저희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설교를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죄송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제가 또 설교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아이들 셋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하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들은 별로 기억이 마음이 이렇게 새겨지진 않았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저에게 저의 설교를 4자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제쯤이면 끝나겠구나 하는데 안 끝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희망 고문이라는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실은 한 분을 생각했었거든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설교나 어쩌면 글도 말씀드렸던 희망 고문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잠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끝으로 하고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4장 8절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쭉 내용이 이어지죠.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8절로 이 4장 8절 말씀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4장 23절까지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단락이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도 4장 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어쩌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도 끝낼 것 같으시더니 이렇게 안 끝내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에서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할 때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어구는 이제 이 내용이 마지막입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뒤에 나오는 이 끝으로라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로 중요하게 받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더욱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어서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은 그 내용을 빌립보서 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든 자유주의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실은 이걸 좀 더 쉬운 의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 아마 그 개를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라고 하면 나와 늘 함께하는 그리고 나의 집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어떤 동물,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함께 여러분 저희가 개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이지만 실은 욕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모욕할 때에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실은 그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개라고 했을 때 누구나 좋아하고 또 사랑할 만한 충성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개가 다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헬라어로 아예 다른 단어를 썼었는데요. 이 개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들개나 야생에서 자라는 그 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개를 야생개 혹은 들개라는 단어로 쓸 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들과 산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온갖 나쁜 생각들을, 온갖 나쁜 균들을, 세균들을 내 몸에 가득 묻히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옮기고요.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목덜미를 확 깨물어서 넘어져서 믿음을 아예 떠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할례자들을, 할례파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였거든요. 할례파였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럴 줄 알았지만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어떤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 애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랑을 6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 자랑 6가지가 앞부분에 나오는 3가지는 선천적인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 3가지는 이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고요. 후천적인 것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인 분이
바울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이었죠. 어떻게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많은 정복 전쟁들을 벌였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이 바울의 아버지가 텐트를 만드는 분으로 그 모든 전쟁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면서 공을 세우죠. 많은 공들을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신앙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족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유다의 그 지파 가운데서 왕족으로 이어진 지파가 딱 두 개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말은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이 바울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어릴 때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게 만들죠. 그리고 아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많은 막대한 부와 또 인맥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이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배경도 좋았고 삶의 기반도 좋았고 또 재력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받았던 환경 자체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두가 선망하는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원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율법주의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저희가 쭉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딱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 자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절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얻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거래한다, 장사한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억지로 예수님을 얻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쪽에 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쪽에 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장사할 때, 물건을 팔고 무엇인가를 사게 될 때 과연 어느 게 나에게 이득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꼼꼼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억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어떤 지위에 오른다라든지 어떤 물질을 얻는다라든지 삶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한 거죠. 우리는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진짜 보석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전에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보석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빛을 다 잃게 되더라.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쓰레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참된 보석이신 예수님 앞에 대어놓고 보니 그 보석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더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누가가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었죠. 거기에다가 청년이었습니다.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말씀드렸던 부와 명예와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에 영생까지, 구원까지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그는 슬픈 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었죠. 근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집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저의 삶에 모시기 위해서라면 저에게 있는 물질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의 반으로 저의 삶을 여유롭고 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을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세리장이 가진 모든 재물 중에서 속여서 빼앗지 않은 재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은 것이죠. 속여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보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것도 중요한 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삶에 소유해야 할 그 무엇인가는 결코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는 것 맞아요.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보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속절없는 것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태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에는 내가 꼭 올라가야 되는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내들인 공의 공의원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근데 그게 인생의 태산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언덕조차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를 만한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보면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태양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정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26장 13절 말씀처럼 정오에 가장 빛나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그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오라고 부르는 가로등 같은 그 빛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위에 보시면 많은 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들이 있죠. 여러분, 이 조명도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그 어떤 빛이 그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니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 영적인 삶의 주소를 실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은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생명으로 영적인 주소를 옮겼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전 사망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현대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위장 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여기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 우리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그 가치를 삶의 가장 앞에 두는 삶, 이제 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주소를 완전히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본 적이 경상남도 창원시 지기동 128번지거든요. 그게 저의 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창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창원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의 보강동으로 이사 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과연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삶의 가치는 이전 죽음의 그 자리,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세상의 가치를 내 가장 삶의 중요한 곳에 모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9절 가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전에 제가 살았던 율법주의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가치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저의 흔적도, 그리고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발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 영적인 주소는 지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셨다면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 세상 안에, 예수님 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말씀하는 용어로 쓴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율법주의 안에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발견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겨 가는 분들도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주소가 여전히 세상에 있었거든요. 세상의 가치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주소는 세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 살아가길 원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이어야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찾을 수 있는 인생, 그 믿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 때 하나님,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율법주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신앙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